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효놀TV 채널지기 효놀입니다. 오늘은 칼빈지 5대 교리 도르티진주 해설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밀차입니다. 미리 좀 담궈놔 가지고 냉 메밀차가 되겠네요. 따뜻한 거 먹기에는 좀 날이 찝찝해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무지막지한 정말 장맛비. 어제 그제 정말로 엄청난 비가 왔죠, 이 지역에. 자, 그래서 참 이제 이 장마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끝나게 되면은 이제 수련회 할 때쯤 되면 수련회가 이제 거의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많이 더 덥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근본 신앙 수련회, 벌써 13번째 신앙 수련회지만 잘 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8번째 시간은 제가 좀 학습하기 좋도록 1, 2부로 좀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분량으로 다음 시간에 올리기에는 좀 짧다고 여겨져 가지고 1부하고 2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첫 번째 교리 15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16항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15항은 유기란 무엇인가? 자, 유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 어떤 이들은 택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서 지나쳐버림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어떤 지극히 주권적이고 공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시고 또 변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뜻으로 그들을 스스로 던져넣은 그 공통된 비참함 속에 남겨두시기로, 또 그들에게 구원받는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로 그들을 자신들의 길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남겨두신 뒤에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지 않은 죄, 또 그리고 다른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려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도록 작정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유기의 작정이다, 이겁니다. 상당히 좀 길어요. 15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흠잡을 수 없고 정의로운 심판자이시자 또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바로 15항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택하셨지만 반대로 내버려 두신 유기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중애정 또는 쌍방애정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끔찍이도 싫어하는 교리가 바로 유기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파트 1 다시 1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애정을 믿지 않는 선택과 유기에 관한 이 하나님의 애정을 믿지 않는 자가 버젓이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신학대학원을 같이 졸업한, 굉장히 저는 수치스럽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같이 졸업하고 또 같은 교단에서, 노예는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같은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버젓이, 그것도 담임 목사, 위임 목사로서.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그냥 통합이나 기장으로 갈 것이지, 도대체 왜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학교에 와가지고 보수 장로 교단에 속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는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고백까지 해놓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사기 아닙니까? 사기. 왜 사기칩니까? 사기 그만 치고 내려와요. 아니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겠죠. 안타깝습니다. 유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잔인한 결정을 내리신다는 것은 이건 이방 종교에 있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주장의 이면을 한번 살펴시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조성한 장본인인데 인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의식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죄인이 정죄를 받는 것은 죄인이 행한 불신앙과 죄 때문인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일진데, 이것을 그냥 간과해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라는 식의 어떤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책임을 갖다 하나님께 돌리려는 사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으로만 사람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고 사람들을 버릴 권리는 없다는 것이 유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여러분 신성모독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유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그냥 적극적으로 끌어모아가지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방관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간과 또는 주권적인 지나쳐버리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만 말하면 안 돼요.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지나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영원히 멸망하도록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유기의 이러한 두 측면, 간과와 심판이라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두 가지의 측면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론을 바로 제기하죠. 유기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이 바로 로마서 9장입니다. 이대한 사람들의 어떤 반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자,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바로가 나오죠.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보통 인간들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을 해명할 필요가 없으시며 당신의 행동에 대해 우리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으시다. 참으로 올바르게 말했죠. 이것은 그야말로 진리이고 우리는 인류의 대다수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비난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죄악에 머무는 것을 원했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거절했으며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내달리기 바빴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선택받은 자가 유기된 자들에 비해서 어떤 선한 조건이 있어가지고 선택받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유기교리는 오히려 선택의 은혜를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애정의 두 측면 가운데 유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부에서 유기교리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